참 예수님, 제대 앞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죠? 성탄 때에 제대 꽃 봉헌해 주신 여러분들의 정성과 헌화회의 정성이 모여 아름다운 제대 꽃꽂이가 탄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꽃들도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지향으로 적어낸 또는 지향으로는 못 썼지만 이 미사 중에 마음 안에 품고 있는 우리 가족, 부모님, 조부모님, 조상님들의 삶입니다. 이분들의 삶은 하느님께 피워드린 아름다운 꽃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제게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이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설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초등학생 또 유치부 친구들 많이 나왔는데 설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세뱃돈 버는 날이죠. 어차피 나한테 안 오고 통장으로 가지만 어렸을 때 설날은 할머니 댁, 외가댁에 가서 세뱃돈도 벌고 추석 때 만나고 헤어졌던 사촌 형제들을 만나 재미있게 노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즐겁고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어느새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뱃돈을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른이 되는 것은 명절, 합동, 위령, 미사, 지향으로 늘 생각하던 할머니, 할아버지 외에 더 가까운 분의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 순간이 올 때입니다.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더 큰 아픔을 견뎌낸다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더 외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과 아픔을 대하는 태도가 성숙함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존 헨리 뉴먼 추기경님은 산다는 것이란 되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른이 되어갑니다. 설을 쇠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 해서 설에서 살이 나는 말이 나왔다고도 하는데요.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어른이 되어가기 위해 우리가 감내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제1독서는 민수기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사제 직무를 수행하던 이들입니다. 즉 사제의 축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주님의 이름을 3번 반복하며 다음과 같이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우리는 오늘 미사 마지막에 이 말씀으로 장엄 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 미사 때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곁으로 떠나신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 이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곧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2독서에서 야고보서는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오늘 어느 고을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며 돈을 벌겠다 하고 말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경제활동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상관없이 세속적 영역에서만 일하려는 태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친구는 아닌 채로 세상의 친구이기만 한 것은 아닌지
야고보서는 묻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설과 추석 합동 위령 미사가 외국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우리 고유 전통이다 보니 명절 때의 복음 말씀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정한 것인데요. 오늘 복음을 반복해서 읽다가 설 전날 밤을 새는 전통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설 전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새기 때문에 설 전날은 밤을 새야 한다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관습은 도교의 경신신앙에서 유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도교신앙에 의하면 60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경신일이 되면 사람 몸에 기생하고 있던 삼시라는 벌레가 사람이 잠든 사이에 문 밖으로 나가 옥황상제에게 그 동안의 죄과를 낱낱이 고해하여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시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60일에 한 번씩 밤을 새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고려시대 때부터 있던 이 풍습이 설 전날 밤을 새는 풍습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제 FM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60일에 한 번씩 밤을 샐 것이 아니라 2달에 한 번 고해성사를 해야겠다. 그렇지 않나요? 다른 존재가 내 잘못을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느님께 말씀드리면 될 텐데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밤을 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남들이 졸고 있을 때 깨어있는 파수꾼처럼 새 속의 친구로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하느님의 친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그러한 일은 과연 언제 일어날까요? 신약 성경학자인 게르하르트 로핑크 신부님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세상의 완성은 개개인에게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시간의 제약을 벗어나게 됩니다. 시간은 이 세상에서만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시간으로 누구는 몇십 년 전에, 누구는 몇백 년 전에 세상을 떠나 하느님을 만나 뵙지만 하느님의 시간으로는 동시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를 다시 만나서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무슨 소리야? 나도 지금 오고 너도 지금 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핑크 신부님의 이 학설을 듣고 저는 왜 성인들이 이미 천국에 계시다고 고백하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워하는 우리 가족과 친지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으로는 연옥에 계시다고 말하지만 하느님의 시간으로는 이미 정화를 마치고 하느님 안에 계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제대 앞에 참으로 많은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하는 분들의 삶이 그분들이 피워낸 꽃들입니다. 그런데 꽃은 자신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우리는 하느님 품 안에 잠들어 계신 우리 가족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애써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맺어주신 열매는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 삶의 열매입니다. 그분 삶의 열매로 살아가면서
나 또한 누군가 열매 맺도록 나의 삶으로 꽃을 피워줄 수 있도록 그런 존재가 되어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